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가정이 뭐냐?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신비한 연합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에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거나 어디에서 이렇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가정에게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아내와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내는 결실한 주렁주렁 맺힌 포도밭의 그 포도송이와 같은 것이, 그게 바로 아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아내를 이처럼 복스럽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포도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동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거예요. 농사가 지었을 때 그냥 그곳에 풍년이 가득했을 때 그 오는 만족감, 행복감, 그런 거겠죠. 그런 그 아내를 볼 때마다 그냥 남편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정말 행복하다. 나는 아내 때문에 정말 만족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내를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내, 어진 아내, 현숙한 아내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이런 아내가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영화롭게 하고 면류관이 되어지고 진주보다 귀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자녀들은 마치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감람나무 그러면 느낌이 안 오는데 이게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기름을 짜기도 하고 그걸 약재로 쓰기도 하고, 또 올리브 나무는 수명이 한 20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에게 열매를 통해서 또 약재를 통해서 이렇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올리브 나무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삼각형 변이 딱 맞을 때 온전한 삼각형이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맨 위의 면은 그건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 그 다음에 면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 다음 이쪽 면은 자녀의 순종, 이게 삼각이 딱 맞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신 가정,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어지고 명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고 이 건강한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가정.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그 가문의 그 할아버지 때가 가지고 있던 그 정신이 그대로, 신앙의 정신이 흘러가는 가정이, 이게 신앙의 명문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말 세대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갈등하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세대 차이 갈등이 없다는 거죠. 왜 없을까요? 이스라엘의 교육을 보게 되어지면 어려서부터 집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놓고 토라, 율법을 교육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같이 성경을 자녀와 함께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이 되어지면 회당에 데리고 가서 함께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또 궁금한 것을 랍비들에게 물어보고 하면서 그가 그것을 함께 공부하며 함께 같이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다 전수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웠을 때도 앉았을 때도 일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항상 언제든지 가르치라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은 교회 목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신앙의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은 각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공부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각 가정에서 건강한 아버지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주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한 세계관이 그대로 자식에게 전수되어지면서 그 가정이 완벽하게 같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서 같이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함께 가는 그 가정.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 부자들에 대한 그 자료를 보면서 놀란 걸 발견했습니다. 미국 부자들 가운데 명문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록펠러 가정이죠.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가정. 록펠러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 가문의 신앙이 지금도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그 가문에서 매주마다 주말에 하는 중요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용돈 기입장을 가지고 와서 그걸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주면 3분의 1은 자신을 위해 쓰고 3분의 1은 저축을 해야 되고 3분의 1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용돈에 대한 기입을 정확하게 하고 그걸 검사하는 시간이 굉장히 엄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정확하게 3분의 1씩이 이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 벌칙으로 용돈을 한 주 동안 깎는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재벌, 세계적인 재벌에서도 그 신앙이 전수되어지기 위해서 철저하게 저축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게 만들고 자신의 3분의 1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하고 교육한다라고 하는 그게 신앙이 전수가 되어지고 있는 생활이 그대로 전수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버지는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자녀와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을 해줘야죠. 여러분, 자녀들을 내놓는다고 해서 어디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교육을 어디서 받을 수 있고 그의 인격의 교육을, 그의 성품의 교육을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구에게 배우겠습니까? 선생님에게 배우겠습니까? 학원에 가서 배우겠습니까?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그의 인품과 성품과 신앙이 교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그저 30분, 40분 교회에 맡겨놓는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자식을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에 걸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야 교회에서 성경 공부시키고 공과 공부시키고 큐티교육 시키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믿는 가정에서는 그거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다 이루어져야 될 일인 거예요. 교회에서 다 해서 그게 그대로 전수되어지고 네가 언제 성경을 알았느냐? 저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아버지와 함께 성경 공부할 때입니다. 가족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할 때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고백이 나오게 되어질 때에 이런 권위가 아버지부터 세워졌을 때에 이때에 비로소 이게 신앙의 명문 가정에 이 지붕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게 되어지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꼰대다 생각하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그냥 가짜게 느껴지고 이런 집안에서는 명문 가정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서 그 자식이 하나님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 성경에서 네가 가르치라고 말했으니까. 네가 가르쳐.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지도자에게 한 게 아니에요. 각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정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 정말 가정에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세모의 또 한 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머니만큼 자녀를 향한 간절함이 있을까요? 아버지와는 또 다른 느낌이죠. 어머니는 자녀를 자기 뱃속에 12달 동안 품고 해산의 고통 가운데 그 자녀를 낳고 가장 많은 시간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소통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표정만 봐도 아이들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머니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어머니의 기도는 애절할 수밖에 없고 어머니의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하늘 보좌를 흔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한 병사의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가운데 후퇴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한 병사가 그만 충상을 입고 쓰러졌어요. 다른 병사들은 후퇴해서 숨어 있는데 병사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총알이 뱃발치는데 누군가 가서 그 부상당한 그 동료 병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지휘관이 누가 가서 쟤를 좀 데려와라 했는데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아요. 왜? 가면 자기도 총 맞아 죽으니까. 그때 한 병사가 잠깐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시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튀어나가서 그 총 맞은 병사를 업고 참호 속으로 들어가요. 다 놓고 지휘관이 너는 왜 시간을 보다가 뛰쳐나가냐? 예, 제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병사는 어머니가 이 시간에 나를 위해 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를 믿고 내가 나가도 괜찮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 그럼 이 사람의 자신감, 이 병사의 자신감은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총알보다 더 강했던 것이죠. 자녀가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어머니는 나를 위해 매일 이 시간 기도하고 있어.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맨날 다 간절하게 눈물로 나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의 최고의 특권이자 최고의 책임은 바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이 간절한 기도가 한 가정과 가문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는 신명수 권사님 장례식에서 그 전까지 어머니의 기도 듣기만 했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 기도, 그 찬양을 익히면서 이게 우리 권사님의 기도였고 실제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장례식 때 마지막 발인 예배 때 은혜롭게 함께 불렀던 기도가 가사가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이라는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제가 어머니의 기도를 아무리 강조하는 것보다 이 찬양을 한번 보는 게 좋겠다 그리 싶었어요. 가사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방긋이 응답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네, 이게 바로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이 되겠어. 어머니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적을 일으키고 반드시 응답받고. 왜요? 자녀를 사랑하는 간절함이 그 속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되신 여러분, 특권이에요. 이런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신 자녀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인 줄 여기십시오. 늘 귀에서 중복 기도가 있는 거죠.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을 일으키고 자녀를 살게 하고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늘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알고 있다고 한다면 자녀는 든든함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이 그의 가장 큰 힘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예인 가운데 강석우 씨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오래전에 그분이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자신이 늘 자신을 위해서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 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본인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녀의 힘의 원천은 바로 어머니의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나는 너를 위하여 매일 이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여러분 그 고백을 들려주십시오.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엄마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어머니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 리더십, 성경을 가르치고 세계관을 가르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아버지가 제대로 서 있는 가정은 그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서 있어요. 아버지가 흔들리니까 자식들이 엉망진창이고 중심이 잡히지 않고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로 서 있고 엄마가 바르게 기도해서 기도를 세운 가정은 튼튼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세워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러분도 새로 결혼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기도하는 여자를 만나야죠.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여자, 그 여자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박시연, 진태현 부부 제가 간증에도 여러 번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죠. 예, 촬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진태현 씨가 근처에 있는 교회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밤새 기다렸다 촬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가는 귀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귀한 청년이라고 자기가 읽던 책에다가 글을 써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한 청년이 귀한 예수 믿는 자매를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생각해서 자기가 이제 데려온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새벽에 만나서 그 기도하는 남자, 기도하는 여자를 만나니 그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을 해치고 즐거운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기도한 여자를 만나면 실패하지 않죠. 기도한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캬베레에서 그죠? 만나는 남자보다는 기도하고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며 만나는 남자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결국 그것이 한 가정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서 있고 엄마가 서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자녀의 순종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을 보게 되어지면 자녀들의 태도가 다르죠.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지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거죠. 이게 보면 벌써 이 가정은 뼈대가 잡혀져 있구나, 바르게 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다 눈에 보이게 되어져. 이 가정은 참 잘 가꾸어진 가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요. 아버지도 정말 건강하고 엄마도 기도의 사람이고 자녀들도 반듯한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들이 그대로 대를 이어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단순하게 그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잖아요.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죠? 이 시스템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대로 전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부모님 앞에 공경해야 되는가? 성경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만 세 가지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순종하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이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하는 자는 성중에서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 동일하게 우리를 섬기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그렇게 섬기면서 이게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기는 모습이 그대로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가는 거죠.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를 없이 여기 자식, 손자 새끼들, 손녀년들도 한 번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지 않고 살갑게 대하지도 않고 그냥 지들만 지지고 볶고 여행 다니고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내버려. 이런 집안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똑같은 일 자기도 겪을 거란 말이죠. 자기도 노년에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부모님에게 그대로 그 전통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럼 부모님 앞에 여러분도 철저하게 순종하고 자녀들에게도 철저하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르쳐지고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세 가지가 균형이 맞추어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찌그러졌다. 그럼 이걸 바로 잡아야죠. 어디가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걸 바로 잡아야죠. 가장으로서 바르게 잡고 엄마를 바로 잡고 자녀도 바로 잡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발자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신앙의 명문 가정기를 소망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머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우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충실히 거하는 사람, 예배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당대에 여러분의 가정이 노랗게 세워질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역시 예수 믿는 집안은 다르구나.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부인에게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신다잖아요.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